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죄악과 고난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과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악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악을 막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그렇게 악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만약에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분은 아닌가? 어떻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과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신학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헬라어 데오스, 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디케, 정의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바로 신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신정론 이 한자를 보면은요, 이 두 번째 바를 정자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르고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악이 많고 고난이 많을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바로 신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또한 저렇게 악한 사람들, 남 등쳐먹고 사기치는 저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형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실 울분과 원망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과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묵시는 예언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선지자 하박국이었는데 보통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백성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항의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을 경험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을 경험하게 될 때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상황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지만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특별히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그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는 하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가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주께 부르짖어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참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나는 너무나도 급하고 간절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시지 않아요. 응답도 하시 않으십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섭섭하고 시험이 들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뼈가 마르는 것 같고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느긋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도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죠. 시편의 저자들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왜 내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원수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편 저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말라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용어로는 400년 침묵기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거나 듣지 않으시거나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이 하마스의 히브리어의 뜻은 폭력, 학대와 압제를 동반한 폭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마스라는 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아랍어로는요 이게 이스라엘 저항운동, 그러니까 이슬람 저항운동이죠. 이슬람 저항운동이고, 그리고 아랍어로는 힘과 열정을 의미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힘과 열정을 의미하지만 아랍어로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어로는 폭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 가운데서 하마스가 얼마나 극악하게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시면은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 여기 또 강포가 나오게 되죠.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약탈과 강포, 폭력이 내 앞에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변론과 분쟁이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이 사법적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여는데 거기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하마스, 강포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바로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했을 때 이 포악함, 이 폭력, 이게 하마스입니다. 홍수로 심판받을 만큼 그만큼 죄악되고 부패했었던 시대와 같이 남유다 왕국이 그렇게 폭력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4절인데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등한시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 사법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고 말하는데요. 미슈파트는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게 되는 사법적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구조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미시파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법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고 그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뒤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라는 겁니다.
그냥 악인이 에워싼 게 아니라 힘 있는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학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정의가 굽어지고 왜곡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이런 죄악과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박국이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요놈의 나. 요나, 요놈의 나.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중심적으로, 물론 자기의 국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집단 이기주의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놈의 나와 같은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1절에 아까 보신 것처럼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요나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인 거 다 알고 있지만, 재미있는 것은 요나서에 요나를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지듯이 질문을 던지고 항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명백하게 하박국을 향하여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전달하는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항의하지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항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의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은 하박국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양육할 때 처음 어린이집으로 보내거나 유치원으로 보내게 되면요, 거기 규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많이 허용이 됩니다. 특별히 조부모 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많은 것들이 허용이 되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 생활하다 보면 규칙을 따라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오면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 듣고 또 규칙도 잘 따랐는데 집에 오기만 하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렇죠? 엄마한테 땡깡 피우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나름대로 그 아이도 사회생활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그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왜 부모에게 그것들을 표현하게 될까요? 특별히 엄마한테 표현하는 이유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받아줄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제일, 아빠가 제일 편하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악용할 때가 있죠. 편한 사람에게 우리는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밀한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 필요하지만 성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 존중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편하기 때문에 선을 지키지 않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해지면 편해집니다. 근데 편하더라도 아무 말을 쉽게 막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고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선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가 먹어도 되지만 뭐만은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한다면 그 실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죠. 요셉에게도 보디발 장군에 있었던 모든 살림살이를 다 알아서, 금지할 것이 없이 다 알아서 하지만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건들면 안 된다고 하죠. 그렇죠? 바로가 나중에 너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내 보좌만큼은 노려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선을 긋고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 있고 때로는 원통하고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원통함이 있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이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나의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수도 없이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왜 그렇게 질문이 많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지. 그냥 받아들여. 왜 그렇게 따지고 믿으려 그래?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이단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공포심을 유발해서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실 질문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의문을 던지는 것, 심지어 의심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의사가 수술하자고 하는데 네, 그러면 수술하죠 라고 몸을 그냥 쉽게 맡기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의사가 얼마만큼 그 병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수술 실력이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몸을 맡기는 사람은, 수술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의사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그 병명에 대해서,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이 있다면 신뢰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의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신뢰가 더 커지게 되면 두려움을 내려놓고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신뢰가 커져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기독교 최고의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1,500만 부 이상의 책을 그렇게 팔았던, 그런 것들이 그렇게 팔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근데 그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많은 질문들과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답도 잘 해주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어라, 뭐가 그렇게 어렵냐, 뭐가 그렇게 질문이 많냐라는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본인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질문들, 그 의심들, 그것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그 질문과 그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아주 사실은 위험한 그런 책 제목을 했는데 거기에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다 우리가 하는 질문들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결국엔 답해가면서 필립 얀시는 그 답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심이나 의문이나 질문이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된다면 질문과 의문, 때로는 의심까지도 믿음이 성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의심하면 되겠네, 그때때마다 그냥 따지고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위한 의심이 있고 의심을 위한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믿지 않으려는 태도, 그냥 이해가 될 때까지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의심을 하고 의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이해일 수 있습니다. 이해. 다 이해가 된다면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저는 그 의심을, 그래서 표현을 의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던지는 거죠.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이친데,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친데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이해가 되어서 그래서 신뢰하게 됩니까? 우리 부모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도 못 믿겠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부모님 믿는 사람 하니까 애들이 다 손드는 거예요. 한 애만 빼놓고 다 믿는 사람 손드는. 그래서 애들이 질문을 잘못 이해했구나. 진짜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할 우리 중학생들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드는 거 있죠. 근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춘기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부모를 신뢰하기를 포기하고 그 관계를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결국엔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그 관계를 잘 맺어나가고 부모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녀들은 더 부모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이를 나눠보면 내가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좀 왜냐하면 이전 교회에서 경험상으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지나게 된다면 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도움과 유익은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럼 평생 그러면 목회자에 대한 그런 의심 가운데 그 관계는 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과정들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덮어놓고 믿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대는 너무나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큐티 묵상을 하면 그 노트에다가 쓸 때 그 질문들,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주석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제가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기도 수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왜 이것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적어놨는데 참 신기하고 또 참 감사한 것은 몇 년 후에 그 묵상 노트와 기도 노트를 봤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했었던 그 질문의 내용들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는 부분,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그 답을 구하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지 마시고 믿음을 위한 의문을, 질문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제는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응답이라고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응답을 받은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이해할 수 없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응답을 받지 않았으면 마음이 더 편했을 텐데 어떤 응답이냐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그렇게 범죄하는 폭력이 난무한 그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지, 이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환난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제 이후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박국이 더욱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냐면 자기의 동포, 자기의 민족이 멸망당하는 그 고통도 있지만 어떻게 유다 민족이 악하다고 말할지라도 훨씬 더 악한 바벨론 제국,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악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짐승 같은 유다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마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수 있습니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서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갈대아 사람 같은 이 바벨론과 같은 예산 밖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왜 내 가운데는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지? 왜 내 가운데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길, 그 창조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만한 분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침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시험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박국은 이럴 때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이름의 뜻,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뭐라고요? 껴안다, 포옹하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이름 뜻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 또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들, 그것들을 하박국은 포용하고 끌어안는 몸부림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고 내 뜻대로 내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건 우리 아닙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의 자녀도 배우자도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교회, 더 높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한 방법을 끌어안고 포용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울부짖음과 그 끌어안는 이 과정들이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향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포용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지라도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도로 포용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가장 선한 응답을 하나님 이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박국은 현재 남유다의 죄악과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건데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문제들,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과 상황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내가 행할 그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것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죠.
보라는 건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보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느냐, 어떤 사건을 계속해서 곱씹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요,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 그 장면이 떠나지 않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멈춰지지 않는 데가 있죠. 아무리 끊고 싶어도 그 장면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래서 생각에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묻는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 후회와 자책,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계속해서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근데 그때 그 현실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한 일, 그 일에 대한 결과,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내 예측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원하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을 바꿀 때, 우리의 생각을 넓힐 때, 우리의 안목을 넓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아래 개구리 알죠?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의 개구리가 하늘을 보면 어떤 하늘만 보여요? 우물로 보이는 그 하늘이 전부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와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막 열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중에 시간 좀 지나서 돌아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예요.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했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진짜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진짜 은혜 같아요.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걱정할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걱정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제대로 걱정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끝까지 걱정하시든지. 죄송합니다. 근데 그 모든 염려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벌써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지난 주일에 얘기했죠. 결국엔 너 죽고 나 죽자. 죽을 일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죽을 만큼도 아니고 그냥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두움으로 반응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상황과 그것에 대한 해석과 안목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해석과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요즘에 제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요, 예전에 눈 감고 기도했는데 요즘에 자녀들 얼굴 눈빛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기도하기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냐면 애들이 자세가 삐딱해지기도 하고 이러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고. 근데 눈을 보면서 하면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존경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요즘 눈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가 아닙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눈을 감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휘둘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죠. 또한 눈을 감는다라는 건 나의 인간적인 눈, 육신의 눈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안목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쉽게 흥분해요. 조금 응답되면 그것 때문에 막 쉽게 흥분하고, 근데 그것대로 안 되면 또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일희일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기적으로 먼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현실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길을,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넓은 시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1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기서 바람같이 급히 몰아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바람같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유다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바람처럼 휩쓸고 가지만 그렇게 힘이 있었던 바벨론 제국도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는 오만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 국가 정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하지만 사악하고 교만한 바벨론 제국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마다 이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중국 선교가 시작된 이후에 150년 동안 이 중국 교회가 잘 세워져 갔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쫓아내게 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기독교가 말살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전까지 한 150년 그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은 75만 명이었는데 공산주의의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50년이 지났을 때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흥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공산주의자들의 핍박과 압제가 중국 교회를 말살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서 더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 것을,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으로 그들이 일어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핍박 가운데서 도무지 성장할 수 없는,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그 신구약 중간기가 이 침묵기 40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선지자들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침묵기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전역으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그 전에는 헬라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런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하는 그 사상이 가장 극에 달했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 오셨을 그때입니다. 또한 당시의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었고, 또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됐을 때 당시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헬라어로 그 복음을 듣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로가 정비가 되었고, 또 바울이 이 해상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되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로마 이전에는 해적이 참 많았는데 로마가 해상권까지도 장악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상길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각 지역마다 회당이 지어졌고, 그 바울도 이 회당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침묵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높고 선하고 완전한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실패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상처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너무나도 두려운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박국처럼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성품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